있죠. 음악이 흐르는 곳, 파란색 커피집 지나 한 손엔 성경책 들고 언덕 위로 왼발 앞으로 살아있는 나뭇잎이 인사하고 새들이 노래하네. 걸어갈 그 길을 바라보며 고양이 너 어디 가냐 교회 가는 길 그대와 함께 걷고 싶어. 그대 손 잡고서 내 맘 알까요? 교회 가는 길 그대와 함께 걷고 싶어. 예쁜 날 그 언덕 그 너머까지 함께 걷고 싶어. 음악이 흐르는 곳, 파란색 커피집 지나 너와 둘이 손잡고 가며 기분 좋은 걸음 내딛죠. 따뜻한 햇빛이 안아주고 주의 사랑 느껴지네. 그 사랑 너와 함께 나누고파 우리 같이 교회 가요. Yes! 교회 가는 길 그대와 함께 걷고 싶어. 그대 손 잡고서 내 맘 알까요? 교회 가는 길 그대와 함께 걷고 싶어. 예쁜 날 그 언덕 그 너머까지 파란 하늘을 보면 난 더 간절해져요. 언젠가 같이 갈 그 언덕 넘어 함께 걸었으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어찌 너희가 불안해하며 마음속으로 염려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지고 눈으로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너희가 보듯이 나는 있느니라. 여기에 음식이 있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할 때 너희에게 말한 대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지칭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성취되어야 하리라. 기록에 나왔듯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겪고 셋째 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는 게 마땅하며 회개와 죄 사함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로 선포되어야 하리라. 너희가 바로 그 일들의 증인이라.
보라,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너희는 위로부터 권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Go into the world and preach the gospel to all creation. 자, 여기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이고요. 맞아요, 감람산. 근데 하룡이는 왜 자꾸 강남산이래요? 감람산. 발음이 쉽지 않다면 올리브산이라고 불러도 돼요. 아, 올리브산? 이렇게 쉬운 걸 왜 이제서야 가르쳐 주시냐고요? 아, 그랬나요? 오늘은 감람산 정상으로 올라가 볼까요? 산 꼭대기요? 아이고. 감람산 정상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수 승천교회가 있는데요. 지금 이곳은 이슬람 구역이라서 조심조심 조용조용 다녀야 돼요. 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발자국을 남긴 승천바위를 중심으로 건축한 승천교회는요, 안타깝게도 현재 이슬람 소유라서 1년에 딱 한 번 부활절로부터 40일째인 승천 기념일에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해요. 뭐라고요? 말도 안 돼요. 화가 난다, 화가 나. 그렇죠. 이런 현실 또한 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일 테니까요. 화내지 말고 산 아래로 내려가 볼까요? 알았어요. 승천교회에서 내려오면 반가운 교회가 나오는데요. 바로 여기 주기도문 교회랍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동굴자리를 기념하는 주기도문 교회는 4세기에 로마 황제가 건축한 교회인데요. 에? 로마 황제가요? 네,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세웠다고 해요. 주기도문 교회에는 78개 나라의 언어로 된 주기도문이 있기로 유명한데 우리 한국어 주기도문을 찾아볼까요? 여기요, 여기. 그런데요, 이렇게 많은 주기도문 중에 가장 오래된 건 어떤 거예요? 바로 여기 히브리어와 아람어 주기도문인데요. 지금으로부터 900여 년 전인 1102년에 석판에 새긴 주기도문이라고 해요. 목사님, 저기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는데요? 네, 맞아요. 저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예수님께서 머무셨던 작은 동굴이 나온답니다. 우리 한번 내려가 볼까요? 좋아요. 시간이 다 됐나봐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성두 목사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있나요? 2주 동안 라디오 예배를 드리면서 제 얼굴 못 봐서 많이들 아쉬웠죠? 네.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합니다. 이제 3주 후면 우리가 다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예배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10주나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기까지 아마 13주, 14주 정도 만에 다시 만나서 예배 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학교 생활 또 신앙 생활을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인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정답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누가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이 기독교가 정립되고 퍼져나가기 시작할 당시의 상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을 믿던 자들을 유대교,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을 기독교라 부르며 이 사도행전에서는 유대교와 기독교 간의 이론과 이 교리에 대한 논쟁이 자주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유대교 또한 기독교의 범주에 포함해서 카운트하기도 하는데요. 이 기독교 안에서 카테고리를 나누게 되면 이 유대교와 기독교, 이 크리스찬은 엄연히 다른 종교라는 사실을 우리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머물다가 하늘로 승천하셨는데요. 오늘 영상의 앞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보았듯이 하늘에서 천사들이 마중을 나오고 제자들이 보는 모든 앞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는데요. 사람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은 이 당시에는 신화에서나 가능하다고 여긴 불가능한 영역이었죠. 오늘날에는 하늘을 날고 우주에 가는 정도의 일은 아무 일도 아니지만 이게 당시만 해도 이것은 하나의 신화나 소설 속 이야기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었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최초로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 내가 죽어도 다시 부활할 것이니 슬퍼하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모두 다 절망하게 되시요. 하물며 제자였던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셨음에도 믿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과 무려 40일 동안이나 500명이 넘는 사람들과 만나시고 함께 먹고 잠을 주무시며 생활하시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당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목격한 이 사실,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십시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당시 승천이라는 이 신화에서나 나오는 일을 눈앞에서 목격하지 못했다면 제자들이 과연 죽는 날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인간은 워낙 의심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을 변화시킨 엄청난 사건이었던 것이지요. 두 번째는 바로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흔히 들었던 시저나 네로 황제 등에게 지배를 받고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콜로세움에서 크리스찬들을 집어넣고 사자와 싸우게 하거나 또 십자가에 매달아 화형을 시키는 아주 잔인한 일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많은 이들을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많은 이들이 믿게 되죠.
그분이야말로 진짜 신화에서나 나올 법한 인간을 초월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비로소 믿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소문, 이 소식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고 많은 이들이 세상이 변화되어 결국 4세기에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됩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것을 몇 번을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자주 까먹거나 또 의심하게 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동행 중고등부 친구들,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결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세계사 속에 존재하는 실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실에 대해서 믿음이 안 생기는 친구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미리 장치를 하나 준비해 주셨는데요. 바로 성령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아마 교회 생활하면서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믿지 못하는 자들, 의심이 많은 우리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의심을 걷어주시고 우리의 육체의 욕심과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 주셔서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요. 이후에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실제로 임하게 되는데 그때를 우리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5월달 마지막 주일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그때쯤이면 아마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이 성령 강림절을 드리고 있을 것 같은데 그때 가서 제가 더 자세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제 학교 생활에 다시 시동을 걸어야 할 텐데요. 요즘 들리는 이야기가 낮과 밤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사실인가요? 물론 실전에 들어가면 잘 해나갈 우리 친구들이지만 무슨 일이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예수님께 혼난 일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우리가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잘 준비해 두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이제 다시 시작될 중고등부 예배를 생각하면서 다시 몸과 마음을 또 신앙을 일깨워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만나 예배하는 그날까지 몸의 건강, 마음의 건강 모두 다 잘 지내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최성도 목사였습니다. 사랑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이제는 하늘로 승천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심치 않고 믿게 하시고 우리의 이 믿음이 날마다 더욱더 성장하여 세상에서 예수님을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학기가 새로 시작이 됩니다.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학원에서나 친구들 관계에서나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부족하지 않도록 날마다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증인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